자, 오늘 전도서 6장 1절로 12절 말씀은 솔로몬은 지금 5장 13절에서 5장 13절을 보시면요,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6장 1절에서도 뭐라고 해요? 6장 1절에서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똑같은 말 아니에요? 예. 큰 폐단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제 고통스러운 악, 병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악한 병. 이게 큰 폐단이랍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내 안에 악한 병, 큰 폐단이 있는가를 보라고 말해요. 이걸 모르면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원이 이루어졌는데도 뭐예요?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짧은 본문 속에 여러분들이 찾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솔로몬은 진정한 행복이 뭐냐? 다 가져도 거기 3절, 6절, 12절 거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3절만 읽어볼게요. 3절. 자, 큰 폐단이 악한 병인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위로 우일백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이 나기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에 매장되지 못하며 나는 일기를 낙태된 자가 적다 하느니. 자,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오해를 해요. 자, 일백 자녀가 있고 천하 것을 다 누렸지만 낙을 누리지 못하면, 뱃속에서 낙태된 사람이 차라리 낫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낙태된 사람이 낫다 그 말이에요?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뱃속에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더 낫다 그런 뜻이에요?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자, 속담인데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그러죠?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걸 또 엉뚱하게 해석해버리면 전혀 원래의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이 말을 원래 어떤 말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속담은, 격언이나 속담은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전혀 달라요. 내가 떡 줄 사람은 없는데 김치국 먼저 마신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뜻이 달라져 버려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버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버는 사람이에요? 죽으라고 고생해서 땀 흘려서 피눈물 흘려서 모은 사람이 버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피눈물 흘려서 땀 흘려서 고생해서 번 사람은 그 돈을 흔하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 돈의 가치, 그 돈이 어떻게 모아진지를 알기 때문에 그 버는 사람은 쌓아놓기만 하지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쓰는 사람은요, 자기가 고생 안 했잖아요. 자기가 땀 흘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자, 쓰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오늘 솔로몬은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이거를 오늘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자, 3절, 6절, 12절 똑같이 낙이라는 말이 나와요. 낙이 뭐예요?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천하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낙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난하여도 없어도 내 마음이 낙을 누리면, 자, 지금 조금 전에 낙태한 사람이 더 낫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낙태한 사람은요, 이 땅의 고생, 눈물,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낙을 모르는 사람은 낙태한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기쁨을, 평안을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자, 2절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2절에. 2절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3절. 고생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돈을 버는 사람, 쓰는 사람. 자, 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네?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땀 흘리고 고생하고 벌지 못했지만 부모님이 주신 거 내가 마음껏 쓰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자, 잘 보시라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거룩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자, 거기 1번 받았으나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이게 첫 번째 은혜는 받은 은혜예요.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받은 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연구하고, 내가 재주를 부려서 내가 받았다고 그러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행복과 불행, 낙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1번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 절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자, 두 번째 은혜가 뭐예요? 누리는 은혜예요. 자, 따라서 해봐요. 받은 은혜, 받은 은혜, 누리는 은혜. 누리는 은혜.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버는 사람들은요, 내가 노력해서 벌었기 때문에 그걸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 다 그대로 놔두고 봉투마다 다 모아놓고, 통장 모아놓고, 다 문서 만들어 놓고 그대로 놔두고 죽어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써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노력해서 받았거든요. 자기가 고생해서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해서 벌었기 때문에 벌벌벌 떠니라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지 뭐예요. 그게 큰 폐단이고 악한 병이라니까요.
이거를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또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사람의 미련이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한번 봐보세요. 세 번째 은혜가 뭐냐면 나누는 은혜예요. 베푸는 은혜예요. 자, 내가 안 베푸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을 누려요. 다른 사람이 다 써버리는 겁니다. 왜? 죽으라고 내가 모았는데 내가 일해가지고 모아놓은 거를 내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베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나누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누지를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고 싶은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최고의 행복은 2절에서 세 가지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은혜. 그 세 가지 은혜가 뭐라고요? 받은 은혜예요. 자, 광야에서요. 자, 지난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가나안 가는 일에 장애물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천국 가는 장애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을 발견하라고 광야의 40년을 훈련시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요단강 건너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리고성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광야 40년 동안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요? 첫날부터 광야에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 허허벌판 모래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 니네들 제주로는 못 살아. 내가 함께하면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새벽에 이슬이에 만나 내려주셨어. 이건 먹으면 돼. 다른 거 욕심 부리지 마. 이건 먹으면 안 죽어. 뜨거워? 구름 기둥으로. 추워? 불 기둥으로. 영양실조? 저녁마다 매출하기.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이거 된 거 아니냐고요. 무슨 욕심이 필요해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목표는 가나안인데. 우리가 광야에서 여기가 정착할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갈 곳은 가나안이에요. 여기는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이잖아요. 자, 뭘 욕심을 부리냐? 그 욕심 때문에 온망불평하고, 욕심 때문에 불뱀에 물리는 거고, 욕심 때문에 지진으로 죽는 거고, 욕심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는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온망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한 분이면 돼. 하나님만 있으면 돼. 예수 한 분이면 돼. 예수 손만 붙잡으면 돼. 예수만 따라가면 돼. 예수와 함께하면 돼. 이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잊으려고 하면 깨닫고 또 잊으면 깨닫고 그 40년 동안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박히도록 나는 예수 한 분이면 돼.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예수가 아니면 가나안 못 가. 이거를 내 입에서 눈만 감으면 눈만 뜨면 고백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낙을 누린다. 예수 밖에는 낙이 없다. 이게 광야 40년의 결론이에요. 성경 66권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발견하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받은 은혜가 뭐냐고요. 받은 은혜가. 우리가 하늘에서 뭘 보화를 받았어요. 금덩어리를 받았어요. 뭐 요즘 말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을 발견했어요. 지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 하나만 찾으면 주수면 로또 복권 몇 배 효과가 있다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니까요. 내가 마음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낙이라니까요. 그게 낙이에요. 오늘 지금 만족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제목을 정했는데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은 낙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이제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전에 3절 읽었으니까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그거 보세요. 1000년,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죽는 것하고 똑같다니까요. 맞죠? 낙을 누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2절 또 읽어봐요. 마지막 절 12절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은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 줄 알며 그 심해의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그러니까 낙을 모르면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낙, 하나님이 주시는 낙, 예수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기쁨, 이 낙을 누리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많은 자녀를 두고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요. 1번,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누리는 은혜. 자, 여러분, 누린다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받은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와 가지가지 능력을 우리는 받았어요. 보혈의 은혜를 받았어요.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은총을 누렸어요.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근데 누린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사람. 자, 꼭 기억하세요. 누리는 사람은요, 받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보인다 그러는데 봐보세요. 제대로 봐야지요. 잘 봐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보이는 것이 이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진짜로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안으로 나를 들여놓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로 나를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나는 진짜로 엉터리고 부족하고 모자란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70년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을 보고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근데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 2절에 봐보세요. 2절을 또 보세요. 모든 것을 다 그 심령에 마음속에 소원이 부족함이 없어요. 재물도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심령에, 마음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능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누리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받은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허락해 주신 것을 바라보면 감사하죠? 감격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받아놓고도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누리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망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다가 실패했어요. 그건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누리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면 뱀에 물린다니까요. 이걸 아셔야죠. 내가 어제요 상담 마치는 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내가 물었어요. 자, 여기 오셔서 상담하시고 이제 오늘 끝날 건데 뭘 발견하셨어요? 뭘 깨달으셨어요? 심리치료하고 나서 뭐가 달라지셨어요?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부인하고 같이 왔으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달라진 게 뭔데요? 이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제는요 부인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잘하셨어요. 내가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부터 남편한테 그랬어요. 부인을 바라볼 때마다 여기 오기 전에는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인 때문에 내가 힘들고 부인 때문에 고통스럽고 부인 때문에 답답하고 부인 때문에 어렵다라고 모든 원인과 결과를 부인에게 타닥이 않았느냐. 그런데 여기 와서 심리치료 받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 나를 발견한 것이다. 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한데 이런 나를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믿어주고 내 곁에 있어준 게 감사하지 않냐. 그래서 부인한테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라고 얘기해라.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여보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이 눈물이 찡해가지고 이게 바로 여기 오신 결과다. 이게 행복이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돈을 많이 갖다 줘서 행복이 아니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어제 새로 오신 분이 교수님인데 그분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그 컴퓨터공학과 교수니까 나에 대해서 많이 봤대요. 근데 목사님 참 많은 일 하시고 훌륭한데 더 훌륭하신 분은 사모님이시네요. 목사님이 이렇게 되기까지 사모님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내가 그래서 요즘 사모님 보면 너무나 감사하다. 어제 그랬다니까요. 오늘 우리가요 누린다는 게 뭐냐. 옆에 있는 부인을 보고 감사해야,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놔두고 다른 데를 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을 모르고 없는 걸 찾는 거예요. 없는 거. 다른 사람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나는 이거 없어? 저것도 없어? 없는 걸 찾으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고 없는 것을 찾다가 낙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행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없는 것 찾다가 없는 것 때문에 받은 것의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큰 병이고 악한 폐단이라니까요. 솔로몬은 그걸 본 거라고. 오늘 우리는요, 받은 은혜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자, 이제 누리는 사람은 감사한다고 했잖아요. 받은 게 너무나 많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나누라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30배, 60배, 100배로 더 큰 즐거움이 온다고. 이게 복음이에요. 자, 오늘 이제 난예배 때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영국의 유명한 이게 조셉 에디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한 삶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너무나 감동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하고, 행복의 조건이 뭔가 일을 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돈 몇십억, 몇백억 갖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않고 먹고 놀고 있으면 행복하냐? 천만에 말씀. 뭔가 일할 것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누군가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 사랑할 사람이 있어요. 사랑할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행복하다.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는 나는 모르지만 이 세 가지 행복의 조건이 예수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자, 봐봐요.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첫 번째요, 삶의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요, 누구를 사랑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랑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 기대해요? 하나님을 기대하잖아요. 천국을 기대하잖아요. 네. 아, 이분 얘기 진짜로 정확하다.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십자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아놓고도 안다고 하면서도 이거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 받은 거 많으시죠? 그러니까요. 받으신 거 많잖아요. 이거를 누리세요. 감사하세요. 자녀들이 저렇게 건강하게 잘 있고, 또 그래도 이 나이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네? 골골골 해도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 그래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감사해야 된다니까. 우리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은 우리를 엉망불평하게 해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우리 감사하자고요. 감사하면서 나누자고요. 예?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누고 친구들에게도 나누고 나누면 내가 받은 은혜가 배로 더 늘어난다니까요. 그 요즘 그 기부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그 뭐 션이나 뭐 이런 그 연예인들이요. 예, 자기네들도 어려운데 이렇게 개런티를 받거나 광고에서 받은 수익을 막 다 기부하잖아요. 그럼 그 기부가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나는 조금 했는데 결과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네? 사람들은 애모로 평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는 거잖아요. 신령의 낙이 가득한, 신령의 낙을 누리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런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